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57편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이야 수금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양대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찬양대원들이 그 찬양하면서 면역체계가 올라가는데 보통 사람의 1000배랍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확인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어요. 찬양대원들은 찬양대만 해도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게다가 예배에 앞서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니까 꼼짝 못해요. 저기서 졸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에게 큰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부활절 연합예배 가가지고 장경동 목사님한테 내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양반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나도 가끔 그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같이 하시죠. 마음을 지키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네, 웃으면서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한 마음들이 여기도 있다고요. 네, 항상 인생은 불안해요. 뭔가가 불안해요. 그죠? 네. 지난주에 참 기쁜 소식을 들어서 지난주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소진이가 취업이 돼서 참 감사했어요. 아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 이랬거든요. 걱정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외국까지 가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살림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집이 있어야 돼. 그잖아요. 근데 그쪽 나라가 얼마나 물가가 비싸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야말로 대책은 없다마는 어려워도 어떡하겠냐. 이것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걱정할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다. 그리고는 그냥 결론 맺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날 저녁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처럼 아주 친한 기도 많이 하는 믿음의 배경이 너무 좋은 친구가 싱가포르 항공에 먼저 입사해 있는 거야. 돈도 많대 걔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집을 얻어가지고는 마치 저가 언니거든요. 언니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언니 나하고 같이 살면 되겠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상하게 그렇게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걱정거리 하나도 없으면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땡큐 그랬거든. 최고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그 다음날 또 월요일 날인데 또 문제가 생겨. 저기는 메디칼 체크를 해야 돼요. 거기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딸내미의 그래서 피를 뽑아놓고 왔는데 딸내미의 피가 뭉쳐버린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문제가 또 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메일 보내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그 문제도 평안하게 딱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해결됐으니까 또 하나님 땡큐하고 문제가 또 없느냐? 이제 또 문제가 오기도 올 거죠. 그죠? 문제가 와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염려하지 말고 가셔야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결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세상에 두 사람만 걱정 없어요. 하나는 죽은 사람 걱정 없어요. 그 다음에 아직 금방 하고 나가지고는 엄마 품속에서 젖 물고 있는 애는 걱정 없어요. 그것이 뭔 걱정하겠어요. 근데 나머지는 걱정 다 해요. 걱정거리 없는 사람에게 한 사람도 없어요. 쟤들 보세요. 쟤들 학생들 저것들이 밥 먹고 돈 달라면 돈 주고 가서 공부만 하는데 저것들 걱정 있겠어요 없겠어요? 야들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예배 끝나고 너들 걱정 있냐 없냐? 걱정 없지 물어보세요. 아이고 걱정 많아요. 별별 걱정이 많아요. 이성이 열리면서부터 인생은 걱정거리가 시작됩니다. 네. 애들 휴대폰 다 갖고 다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누가 걱정스러워? 엄마 아빠가 걱정스러우니까 조그만 것들한테 전부 다 휴대폰 스마트폰 안겨줘요. 애들이 조금만 늦게 오면 걱정되잖아요. 몸이 조금만 어디 아프면은 이거 큰 병 아닌가 걱정하잖아요. 결론은 걱정은 걱정일 뿐이에요. 요즘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공황장애라는 건 이거는 원인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 저기 우리 박수기 선교사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더라고요. 그냥 죽는데요. 그냥 오면 그냥 숨이 확 막힌대.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을 확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나름대로 뭔가 엄청난 중압감, 스트레스, 이런 어떤 그런 불안증,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그 장애들을 만드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불안이 있다는 증거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 앞에서 인간은 불안한 거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유한하고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안증이에요. 걱정거리 오기 전에 딱 처리해버릴 수 있으면 여러분 왜 걱정하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모든 분란의 근원 속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낮에 걸어가는 것은 별로 무섭질 않아요. 그런데 밤에 걸어가면 무서워요.
아니, 똑같은 길을 가는데 왜 밤에 걸어가는데 무섭죠? 왜 그래요? 예, 어디서 어떤 놈이 쑥 이놈 하고 나올까 봐서. 예. 뭐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보이게 그렇게 전설의 고향처럼 나타나는 귀신은 없습니다. 옛날에 속이 허한 사람들이 저녁에 비닐 포장지 포덕포덕 하는 거 보고 귀신이다. 헛것 봐서 그런 것 뿐이고 그런 귀신은 없어요. 네. 불안해요. 왜 그래요? 왜 밤길 가면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예. 그 불안의 맨 밑바닥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몸이 점점 아파요. 불안해요. 왜 그래요? 그 죽음이 그 밑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같이 해보시죠. 절대불안. 이걸 절대불안이라고 그래요. 그 불안은 인간이 극복 못해요. 죽음은 인간이 극복 못하잖아요. 바로 그 불안이 크고 작은 불안 덩어리들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의 불안이. 이 은연중에 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항상 죽음이 염두되어 있어요. 죽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핏하면 뭐 하겠네 그래요? 죽겠네 그래요. 뭐 별별 다 죽겠네. 이게 뭔가 하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뭐죠 또? 에? 좋으면 좋은 거지 왜 죽겠네. 언제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안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자, 그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이 죽음은. 도대체 이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같이 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기서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목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육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이란 놈은 인간을 언제나 가만 놔두질 않아요. 불안하게 해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늘 입만 벌리면 죽겠네야. 죽겠네 그래요. 정확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죄는 뭐냐?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늘 불안해요. 다시 얘기하면 죄로 말미암은 불안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불안, 분리불안이에요. 분리불안. 하나님과 떨어지면 불안해요, 사람은. 애들 엄마 떨어지면 불안하잖아요. 늘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시장 나가서 엄마 손 붙잡고 나갔는데 엄마 손을 놓쳐버렸어요. 이 아이는 절대 불안이 생겨버려요.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불안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아이는 절대 평안을 못 누려요. 분리불안.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간격이 확 이렇게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인간은 불안증을 앓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건 절대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아무 걱정 없는 소위 무균실에다가 인간을 갖다 놓아도 인간은 그 속에서도 불안해요. 돈이 많으면 불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 불안할까 안 할까요? 불안해도 좋사오니 주시옵소서. 제발 한번 주어보십시오. 제발 한번 가져서 불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똑같이 불안한다면 좀 가져보고 불안해봤으면 좋겠다. 저 우방에다가 심사인당 좀 가득 쌓아놓고 말이야. 그래도 불안해도 좋사오니 돈 없는 사람들 돈 좀 생기면은 이제 불안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평안하겠다, 잘 살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면 또 있는 대로 불안을 하단 말이에요. 집 없는 사람들이 돈 좀 장만해서 월세 살던 사람들이 전세 장만해서 들어가면은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는 또 조그만 한 아파트라도 하나 다 장만해서 들어가면 또 잠이 안 온대요. 그렇게 장만해서, 집 장만해서 들어가서 이사하면 한 2, 3일 동안은 아주 그냥 붕 떠가지고 이게 내 집인가. 그러고는 새집 냄새 맡으면서 잠을 못 잔대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15평 사는데 조금 더 늘려가 보자. 그래가지고는 32평, 또 한 40평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넣어가지고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너무 좋은 황홀한 거예요. 그런 불안증이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절대 불안의 문제, 이 분리 불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분리 불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 친구 목사님이 지금 신장 투석하고 있거든요. 신장 2개가 망가져가지고는 지금 15%도 안 되는 신장 기능 가지고 사는데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신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다 정화시켜가지고, 그렇죠. 오줌은 물은 맑은 물로 보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영양은 또 이렇게 흡수하게 되고,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장이 딱 망가지니까 먹고 싶은 게 없어져 버려. 하나님 그렇게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장이 망가졌는데 계속 먹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얼굴이 신장 투석을 하는데 이렇게 떴어요.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본인도 목사님이고, 형님은 장로의 신학대학 선교학 교수고, 다 믿음의 집안인데, 얼마 전에 어머님 장례가 나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 중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밥을 못 먹겠어. 친구 목사님은 내 앞에 있는 물을 줬어요. 당신은 물이라도 마시라고. 물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물밖에 없어요. 가리는 것도 그렇게 많아요. 가장 부러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몸만 건강하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건강 얻어서 몸만 안 아프면 정말 모든 문제 해결되고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또 온다니까? 또 염려거리가 또 부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 불안 문제, 염려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분리불안 문제인데, 이 분리불안 문제는 누구를 만나야만 해결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돼요. 아멘 합시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불안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때부터 불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불안을 불안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불안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건 걱정하고 근심할 문제가 아니라 뭐 할 문제라고요? 기도할 문제다. 아멘.
근심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만져주셔요. 우리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줬으니 얼마나 불안해요.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 평안이 나를 따라다니면 언제나 어떤 문제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세상이 감당 못해요. 누가 넘어뜨려요? 기도하는데? 왜 사람들이 절망해서 넘어지고 왜 사람들이 절망해서 자살해버리고 맙니까? 그러면 문제가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죽은 거예요. 죽으면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니야. 죽으면 문제가 더 커버려요. 나 하나 죽으면 됐지. 아니에요. 나 하나 죽으면 문제가 더 커져 버려요. 왜 그래요? 뭔가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다가 유서 한 장 써놓고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나는 내 짐을, 내 문제를, 내 염려를, 내 불안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 맡아주시는 대상이 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염려는 죄입니다. 죄, 사실 죄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절이라도 그런 말씀이 있으면 찾아와 주세요. 너희는 염려할지어다. 너희는 늘 불안할지어다. 이런 말이 있을까 없을까? 혹시 찬양대에서 찾아본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있어요.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은 너무 많아요. 말라는 것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 말라고 그러는데 걱정하는 거야. 그건 죄지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는 염려 자꾸 하는 거야. 막 문 잠궈 놓고 막 염려하는 거야. 막 그냥 어떻게 될랑가 막 염려하는 거야. 불안해가 될까 말까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저거 오도방정 떨고 있네 그러나. 그 오도방정이에요. 그게 오도방정. 오도방정 떨어요. 결국 하나님이 키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고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새벽 기도라도 좀 한번 나와보지. 아이고 세상에 안 지나서나 불안증이야. 뭔 당신 생각이야. 설교 시간에 뭔 유행가를 합니까? 안 지나서나 불안증이야. 오도방정을 떠는 거예요. 그렇게 오도방정을 떨어도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괜히 오도방정만 떨고 앉아있는 거예요. 막 불안증 아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 막 그냥 이슬 갖다 먹어 제끼는 거야. 이슬 갖다가 권하게 올라오면 기분 좋아지거든. 그래가지고는 오도방정 그때는 안 떨어. 그때는 막 노래를 불러버려. 이게 기운, 이슬 기운 때문에. 그런데 이슬 기운 깨면 어떻게 돼? 그때는 또 더 불안하고 더 오도방정 떠는 거야. 이제 또 맡겨야 될 문제지 내가 끌어안고 고민해야 될 문제는 없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야, 불안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가. 57장 그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언제 지었다고 그래요? 무시무시한 순간에 지었대네. 여러분, 자 보세요.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의 왕권을 도전할까 봐서 골리앗을 이겼잖아. 골리앗을 이겼는데, 아이고 그냥 블레셋과 전쟁해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앞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칭찬 자꾸 하면 안 돼. 나 기분 나빠요. 속도 되게 없어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잘, 나 듣는 데서 왜 그렇게 해요? 듣는 목사 기분 나쁘게. 혼자 저쪽에 가서 하세요. 내 듣는 데서는 절대 다른 교회 목사님 칭찬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참 짱이야. 이럴 때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시기도 안 나고 나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아이 속 없는 여자들이 이러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고 있네. 이것을 사울 왕이 듣고는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이게 전쟁에서 이긴 맛이 탁 뚝뚝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야, 저놈 가만히 놔뒀다가는 저거 호랭이 키운다. 저거 제거하자, 없애자. 그래가지고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밥상머리 앞에서 창을 던지질 않나, 그냥.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이 다윗 왕이 사울에게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면 그냥 놔두지, 그거 저거 안 돼. 저거 살려두면 안 된다. 이 사울 왕이 완전히 귀신이 들어가지고는, 악신이 들어가지고는 저거 가만 안 놔둬야지. 그래가지고는 그거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그래 정예 부대를 꾸려가지고는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울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어요. 사울 군대가 다윗을 쫙 포위해가지고 점점 조여오는데 도망갈 길이 없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굴이 하나가 보여. 굴이 하나가 보여. 그 굴 속으로 그냥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굴 속으로 막 기어들어갑니다. 굴 속에서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절대 찍소리 없는. 그러고 있는 중에 얼마나 다윗은 불안할까요? 그렇죠? 공포스러울까요? 지금 사울의 군대가 쫙 깔려서 포위하고 있어요. 굴 속으로 괜시히 몸을 숨겼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걱정스러울까요?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자, 그 불안한 마음을 걱정하면서 오도방정 떨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다윗은 같이 하시죠. 하나님을 불렀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아멘. 같이 하시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걱정거리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불안증이 일어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적으로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큰 소리로 했을까? 통성기도 했을까? 작게 기도했을까? 통성기도 하면 걸리게. 이럴 때는 통성기도 하면 안 돼. 다급한 순간.
이래야 돼. 소리 내면 죽어. 큰일 나는 거야. 가족들 아무도 몰라.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자기는 믿는다고 믿지 않는 남편 잠자고 있는데 옷방 가가지고 저 옷방 가가지고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미친 줄 알아. 저것이 문제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구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럼 방문 팍 차고 들어온단 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소리 없이 소리 없이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다급한 순간에 마음이 불안증이 일어나고 공포가 일어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결정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아유 너무 좋은 거야. 지금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야 너무 좋다. 시딤 골짜기에 가니까 막 포도 한 송이가 그냥 작대기 껴가지고 그냥 둘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큰 거야.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야? 저보다 한 3배 정도 큰 막 거인 네피림 후손이 말이야 그냥 막 다니는 거야.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야. 이게 막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휴 어마어마한 거야. 어휴, 그 앞에서 보니까 자기들은 그 메뚜기 같이 생긴 거야. 자, 12명이 전부 다 봤어요. 그걸.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아이고 그 주인 있네. 큰 장대한 네피림 후손이 막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 족속들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건 메뚜기 같이 생겼어. 자, 똑같이 40일 그렇게 보고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하는데 10명은 좋은 것 본 것을 한 얘기도 안 해요. 누구 얘기만 해? 거인 얘기만 하는 거야. 우리가 거인을 봤다는 거야. 거인을 봤다는 거야. 여러분 2명도 안 봤어요? 봤잖아요. 똑같이 가서 본 거예요. 근데 이 10명만 유독이 거인 봤다네. 이 거인 때문에 절대 우리 그 땅 못 들어가. 우리는 아주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들 밥이야. 우리는. 그러면서 불안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사람들 얘기 듣고 불안증이 막 생겨가지고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그냥 모세와 막 하나님께 원망을 시작합니다. 바로 돌아가자.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야. 들어가지도 못할 땅에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막 거품을 불어요. 오도 방정을 떨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때 똑같이 거인을 봤는데 어째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은 옷을 찢는 거야, 막.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아무리 키가 큰 거인들이라도 그건 우리 밥이라고 걱정 허덜덜덜 마시라고. 할렐루야. 자,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이 됐어 안 됐어?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됐어. 10명은 거인만 보이니까 불안해지는 거야. 집에서 문제 나면 문제만 보는 남편이 문제만 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오도방정 떨기 시작해. 막 불안해가지고. 우리 애들 어떡할까? 돈이 없는데 어떡할까? 남편이 막. 그 문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2명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지나왔지 않느냐?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여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말렉도 물리쳤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끝도 없다. 갑시다. 똑같이 봤는데 어떻게 10명은 거인만 보냐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문제만 보고 자꾸 오도방정을 떨어요. 문제만 본다니까? 문제 넘어 저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은 못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은 못 보고 문제만 보는 거예요. 이 자기 속에 있는 아주 그냥 그 전 주판알을 그냥 갖다가 튀기면서 말이야, 벌써 계산이 나왔다는 얘기야. 벌써 계산이 나왔대.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오도방정 떨고 있는 거예요. 뭔만 보니까 지 속에 있는 주판알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자, 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 골리앗은 바로 이 거인 족속이야. 이 거인 족속.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야. 정규 군인 훈련도 총총 한 번 안 매봤어. 그런데 이 블레셋 거인, 이 골리앗이 말이야, 그냥 큰 칼을 차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막 호위하는 거예요. 나하고 1대1로 맞짱 뜰려면 나와! 그러는 거야. 1대1로 맞짱 뜨자는 거야. 우리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할 것 없이 1대1로 맞짱 뜨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블레셋 군대의 대표로 그냥 딱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러분 저기 키 큰 사람의 그 목소리는 우리와 같아요? 틀려? 우렁우렁우렁 로드메로 성을 올라나와요 그러는 거야. 무엇은 없어서 딱 그러는 거야. 그런데 사울 왕도 꼼짝 못해.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대표 선수가 안 나가는 거야. 목숨 때문에. 이럴 때 다윗이 형들 변토 싸가지고 와가지고는 형들 이렇게 안부 물으러 왔다가 그 장면을 본 거야. 아니 보니까 불리는 거야. 그러는 거야. 이럴 때 다윗의 마음속에 이상한 힘이 올라오는 거야. 여기서 이상한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저것 봐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주제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멸하다니. 그러면서 사울왕 앞에 가면 내가 싸우겠다. 사울왕 앞에 가니까 사울왕이 놀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우린데 싸우려고 그러냐. 그래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곰도 내 양을 해치려고 달려오고 맹수리 달려올 때 내가 이겼다고 말이야. 이길 수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로 보냅니다. 보낼 때 사울이 입던 갑옷도 입혀보고 칼도 줬는데, 아이고 이거 입으면 나 못 움직여요. 그러면 다 벗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다윗이 맞짱 떴죠? 그럼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이 어떻게 보여? 아이고 쪼잔하네, 네가 나왔냐?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 막대기 하나 갖고 내가 개냐? 막대기 하나 갖고 나 잡으려고 나왔냐?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까면 안 되니까 허탈한 거야. 야, 그렇게 사람이 없냐? 그러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는 그 앞에서 탁 선언하는 거야. 네가 나를 그렇게 봐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다윗은 누구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하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저건, 다윗이 보니까 저건 꼼짝 못해. 저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덩치만 아주 허벌나게 커가지고는 저거 아주 맞히기도 너무 좋아. 머리통 하나가 이렇게 커가지고는 저건 맞히기도 너무 좋아.
그래서 두 방 쓸 것도 없어. 그냥 물맷돌 5개 갖고 와가지고 한 방 딱 장착해가지고 계속 탁 돌 때 탁 맞고 그냥. 이럴 때 기도원에서는 박수치고 영광 돌리더라. 아니, 기도원에서는 그러더라고. 놀랍죠? 자, 뭘 보느냐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보느냐. 아시겠죠? 자, 다윗이 골리앗만 봤다면 다윗은 절대 골리앗과 못 싸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싸워지더라 이 말이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까 봐서 하나만 더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탁 지나가는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막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어디 가셨느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너희들 먼저 가라 그러고는 제자들 먼저 배 타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다 말고 제자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먼저 아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급하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그때 뭐 없잖아. 막 프레시도 없잖아. 저기서 뭐가 하나 시커멓게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딱 유령이야. 그러니까 막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이구나 그때 인정을 하는데, 제자 중에 용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야.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아니, 예수님만 물 위를 걸어야지 저도 물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요. Come. 그러자 이게 웬일이야? 예수님과 똑같이 풍랑 위는 바닷물을 베드로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참 가다가 갑자기 그 눈이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게 되고 갑자기 그냥 공포스러운 마음이 확 밀려오자 바닷물로 훅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올려주시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봐야 돼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가. 4절을 한번 보시오.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아 불사는 자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들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칼 같도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사자들 사이에서 누워보셨어? 잠이 올까요 거기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데 그 사이에 난 누워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람의 아들 중에 그들이 이는 창이요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위험한 사람들 그 속에 나는 누워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있습니다. 응? 이런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내 대적들이 그렇게 말하도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디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다윗의 마음속에서 자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 불안은 어디로 가버렸어?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지금 사자들이 득실득실한 곳에 누워있는 것 같고 나를 해치는 사람들이 막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깊은 수렁을 파서 나를 빠뜨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더니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할렐루야! 마음 속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과 감사가 바로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하시죠. 불안할 때, 염려가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안이, 염려가 찬송으로 바뀐다. 감사로 바뀐다. 아멘. 7절 읽어보세요. 7절에서 9절을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막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요. 이걸 여러분들 잘 실감이 안 나니까 이제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수금 타며 노래를 읊어드리오리이다.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검은 고야 잠을 깨어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주여 내가 당신을 뭇 백성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먼 나라 백성 가운데서 당신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그는 이렇게 불안을 이기는 비법을 알았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문제는 아무리 곱씹고 오도방정 떨고 불안증을 느껴도 문제는 문제요. 해결 안 돼.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만들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도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어도 찬송하게 만드셔요. 감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마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내 마음에 확정되어 싸우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은 편안합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내 영혼이 걱정 않기로 확정합니다. 확정되어 불안은 물러갈지어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손을 잡으시고, 내가 불안하면 옆에 분들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손 붙잡은 사랑하는 나의 형제,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움이 불안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넉넉하게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이 시간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문제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를 먼저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연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이 연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연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떤 불안도 어떤 염려도 다 이기고 승리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